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또 일주일 동안도 이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제 4장 오늘 왔습니다. 4장 이제 고린도전서 4장 공부하는데요. 이 4장 제목은 뭐냐면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일꾼이요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일꾼이요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네, 일꾼이요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그렇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 여기에서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일꾼이요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한번 우리가 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이제 4장까지 계속 무슨 얘기를 사도 바울이 끌고 나오느냐 하면요. 이제 서로 이렇게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난 척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면서 이 교회라는 모임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뭐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너희들 왜 싸우느냐 세상 사람들 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내가 똑똑하다 네가 똑똑하다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이렇게 사는 게 세상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들이 교회 와서까지 왜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이 잘났다고 그냥 그러고 내 편이다 네 편이다 그러고 그렇게 하느냐 제발 좀 싸우지 마라 이제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 사도 바울도 자기가 열심히 일했죠. 일하는 것 같지만 나는 열심히 일은 했지만 아볼로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베드로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우리는 다만 심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대 이제 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씨를 심었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심었는데 이제 아볼로가 와가지고 이제 또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 키웠으니까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물을 준 거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안 하진 않았죠.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노력을 했느냐 하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노력을 했냐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저기 뭐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대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뭐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가운데서 지내고 뭐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정처가 없이 다니고 막 입에서 그냥 막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고생을 했어요. 그 외에는 고생하고 내가 온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염려하는 그 염려로 내가 눌려갖고 또 있고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막 그 염려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막 이러면서 막 사도 바울이 막 자기가 고생한 걸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생은 아무리 해봤자 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노력해봤자 나는 그냥 심고 물 주는 일을 했을 뿐이지 태양을 주고 물을 주고 공기를 주고 흙 가운데 양분을 주고 해서 그것을 키우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지. 왜 우리 편, 네 편 해가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느냐? 자기를 드러내느냐? 그거 다 너희들 드러내는 거야. 너희 잘났다 이거지. 그래 참 잘났다 너희들.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러지 말아야.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집을 잘 지어야 돼. 막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또 얘기를 하는지 이 4장까지 이제 그 얘기 마무리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또 말하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알고 그리고 또 그가 모든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성패도 그에게 있고 부자 된 것도 자랑하지 말고 그것도 하루아침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거둬가신 분은 없는 거야. 지혜도 자랑하지 마. 지혜도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하루아침에 그냥 그렇게 뭐 머리 다치면 그냥 막 멍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여하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 소유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정말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았으면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에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네가 가서 어떻게 내가 전도 활동을 했으며 어떻게 누구 많은 사람을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뭐 얼마나 잘났고 내가 뭐 어떻게 했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너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는지 그 열매를 내. 이 사도 바울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거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오면서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 또 이제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너희들 말하자면 정체성을 말하자면 똑똑히 알라 이거예요. 똑똑히 알라. 똑똑히 알고 그렇게 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인데 우리들은 어떤 일꾼이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견지망을 손가락 끝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을 보고 베드로를 보고 아볼로를 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달을 보라는 거예요. 달을 보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우리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싸움만 일어나고 그러지 서로 이렇게 나와 아볼로는 잘 지낸다 이거예요. 안 싸웠나 봐 사도 바울은.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신학교 때 성은 운반 일념 자기 설교학 교수가 정장복 교수님이라는 걸 많이 이름 들어본 것 같아. 하여튼 성은 운반 일념이라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이렇게 우리는 운반할 뿐인 거예요. 운반할 뿐인 거예요. 운반할 뿐. 성은 운반 1번이다. 운반 일념이다. 그걸 맨날 얘기했다 그럽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막 교만해지고 막 아나무인격이 되고 막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막 우리 그러잖아요. 귀신 들리고 막 무당하는 사람 보면 막 할머니한테도 막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자기가 이제 신이 들어왔으니까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걸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도덕적이 안 되고 폭력적이 되고 막 자기가 막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목이 그 일꾼이요 맡은 자로 이길지어다 이랬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로 통해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일만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생각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로 통해서 야, 저 사람은 그냥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만 보여가지고 그리스도는 하나도 안 보여. 그리스도는 하나도 안 보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고린도 후서 4장에는 또 이래놨어요. 내가 이렇게 질그릇에 보화가 담겼으니 이는 지극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를 그냥 벗어나려고 그러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길지어다. 그러니까 맡은 자기는 맡은 자예요. 맡은 자기는 맡은 자인데 뭘 맡았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그 두 글자를 기억해야 돼. 우리가 일꾼이고 맡은 자고 그 맞아요. 맞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꾼이라는 말은 이제 성경에 이제 여기 나오는데 하여튼 일꾼이란 말이 있어요. 일꾼이란 말이 있는데 이 일꾼이란 말은 이제 이제 하나님의 일꾼 할렐루야. 일꾼이란 말은 히페테레스인데 이거 히포 뭐뭐 있어요. 밑에 페레테스 놓아졌는 사람이래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우리 거북선 같은 데도 그렇고 배 같은 데 보면은 밑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노예들이에요. 보통 노예들이 이렇게 이제 노를 졌습니다. 막 노를 이렇게 졌는데 이렇게 그 사람들은요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요 위에 구멍 하나 딱 있는 데서 어떤 사람이 푹을 둥둥둥둥둥둥둥둥둥 이렇게 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막 이러면 막 빨리빨리 긁고 또 이제 둥둥둥둥 이러면 이제 살살 젖고 이런 사람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예요? 일꾼이라는 거 일꾼 그 뜻이래요.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 그게 일꾼이랍니다. 뜻이 일꾼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 배 밑에 있는 사람은 위를 볼 수도 없어요.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내일 내가 뭘 할지 아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우리 인간 아니에요. 뭐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배만 저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갈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왼쪽으로 가고 좌로 가라 그러면 빨리 저라면 빨리 젓고 저리 저라면 저리 젓고 이러다 보면은 때가 되면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졌나? 이겼나? 나중에 이제 이기면 그리스도가 이제 말하자면 그 배가 이제 성리를 하면 자유인이 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고 이제 그게 나중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뭐 이런 찬송 부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뭔가가 이제 나타나고 승리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잖아요. 세옹지마 말은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변방에 사는 노인의 말과 같다는 그런 뜻인데요. 작은 일에 일일비하지 말고 어려워도 좋은 날이 있는 것을 믿고 잘 참고 견디면 좋은 것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인데 이 세옹지마란 말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신앙과는 좀 달라요. 이게 우리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주체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세옹지마라는 말은 주체가 없습니다. 그냥 우연일 뿐이야. 우연일 뿐이고 신앙은 동기와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이고 목적입니다. 그런데 세옹지마는 동기도 목적도 존재하지 않는 게 세옹지마예요. 또 방향성도 없어. 세옹지마는
나아질지 나빠질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보상을 해주는, 나중에 보상을 해주는, 반드시 그 어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그 모든 일들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려놨잖아요. 내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보상해 주신다고. 나만 아니라 그날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도 그러하다고 사도 바울이 또 어디에서 그렇게 또 표현한 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 미세 이게 맡은 자다. 그거는 무슨 말이야? 미세테리온인데 이거는 또 미세테리온. 하나님의 경영을 충성을 다했을 때만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거야. 비밀이라는 거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충성을 이제 맡은 자 비밀을 맡았다는 거예요. 맡은 자가 충성을 다하라고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그리고 맡은 자를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충성을 다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언젠가는 그게 나타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충성을 다했으면 말해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도 보면은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부터 알고 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충성을 해본 사람만 그 맛을 안다는 거예요. 옛날에 옛날이 아니지, 참, 성경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제 포도주 만드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첫 사역으로, 가나라는 곳에 가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열심히 예수님이 그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갖다 부어라 그랬어요. 붓는데 그 물떠온 하인들은 그 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물이 그게 다른 연회장에 그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몰라.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몰라요. 그게 어떻게 해서 물로 포도주를 했는지 그거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냥 주인이 좋은 포도 남겨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그렇게 잘 모르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떠온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적을 해가셨다는 아시니 그 기쁨이 그냥 모르고 먹는 사람하고 그 예수님하고 동참해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직을 체험한 사람하고는 어떻게 같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렇게 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고 세상적으로 산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안 그릇 걸어가다 보면 때가 되면 이런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이제 기적도 이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그런 기쁨도 주시고 우리만 알 수 있는 비밀 이렇게 했잖아. 하나님의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비밀. 애들도 그런다잖아요. 뭘 주면은 그냥 이건 내 거야 막 이러고 그러고 이제 또 그런다 그러죠. 우리만 다 알고 있어. 우리도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 하는 사람 그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비밀이 없는 사람은 이런 그런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충성을 한다고 뭘 주시겠어? 아이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우리한테 무슨 기쁨이 오고 찬양이 있고 영광이 되고 감사가 나오겠어. 아이고 예수 믿는 게 뭐 별 거야. 저 사람도 나하고 뭐 아무 이리 하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맛은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맡은 자다. 미스테리온 그렇게 맡은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도요 이렇게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랬잖아. 아브라함에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냐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말하자면 그 고향을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로 가라 그러면 우로 가고 자로 가라 그러면 자로 가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조상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생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못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요셉도 마찬가지야. 뭔가 그림이 퍼즐이 맞춰지지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들이 그냥 이루어지고 요셉이 막 처참하게 되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다
나타나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이 저기 뭐 모세도 바울도요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사람을 죽였다니까 사람을. 바울도 사람을 죽인가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저기 뭐 스데반이 죽을 때 저거는 그냥 죽어야 마땅해. 당연해. 그리고는 옷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란 사람이에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는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나중에 그냥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 바울 보고 너 베드로 저기 사도가 여기 뭐 어디서 베드로 사도가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거 저기 수장이잖아요. 베드로가 나중에 야고보 다음에 하여튼 수장이에요. 수장인데 그 다음에 너 들어와서 그 다음에 수장해라. 그랬으면은 우리 복음화는 이제 없는 거예요. 복음화는 없는 거예요. 자기 각자 맞은 대로 이제 말하자면 다 나가서 하나님 그런 따라 그랬더니 베드로는 유대인 사도 바울은 이방인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막 이렇게 그거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꼭 그렇게 이 사람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 길을 걸었으니까 너도 이 길을 걸어야 되고 거기에 갇혀 놓으면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걸 보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참 우리가 맡은 자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맡았을 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 그림자가 그게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맡은 것을 잘 이렇게 따라 나갈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자다 그랬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가 맡은 자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맡은 자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맡은 자를 알아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1억이라는 돈이 있어요. 1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우리 수중에 1억이 왔습니다. 그 주인이 이제 이걸 준 거예요. 줬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나한테 준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리가 맡은 자로 우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맡은 자로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판단에 제발 그게 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에.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자기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막 무슨 말을 하든지 신경 쓰지 말라고 또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어떤 사람이 뭐 나귀를 이렇게 아버지가 타고 왔더니 아이고 세상에 저 작은 애를 갖다가 나귀를 끌려고 그러고 아버지가 저걸 타고 가네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장에 가는데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럼 아들을 또 태웠대. 잠깐 아들을 태웠더니 세상에 저 늙은 아버지를 그렇게 하고 또 저 꼬맹이 아들을 저렇게 태워가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또 이제 내려가지고 안 되겠다 얘들아. 사람들이 막 내가 태워드리면 이러니까 우리 이제 나귀를 갖다가 탁 내가지고 한쪽에는 네가 짊어지고 한쪽에는 내가 짊어지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나중에 개울 건너가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나귀는 나귀대로 떠내려갖고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도 막 얼음을 당하고 이랬다는 그런 얘기 우리 잘 알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그런 거에 사도 바울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다른 사람만 판단해 그거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네가 네 자신도 판단하지 말라. 네가 네 자신도 말라.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잘했는지도 몰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막 입을 벌려가지고 말하자면 나는 이 사람한테 얼마 구제하고 나는 이 사람한테 구제하고 나는 뭘 했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막 이러더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입을 탁 다물고 그냥 많은 선을 베푸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오는다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짝짝꿍을 받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판단에 놀아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냥 그러면 최고인 줄 알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박수를 안 쳐주더라도 너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거야. 하나님이 알아준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고 하나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신이라. 나를 심판하시는 주신이라. 하나님 한번 딱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걸 보냈더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 탁 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어둠에 감추는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그 칭찬 그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평생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나님한테 칭찬이 어디가 있어.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고 스펙 쌓아가지고 내가 그거 하면 뭐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 너무 그렇게 기길 끼우지 말고 그랬다가는 그냥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는 것은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또 너희 자신도 너희 스스로를 또 판단하지 마. 하나님이 나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씀이 없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나중에 판단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감수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는 근데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에 있어 좌우에 날선 것 모두 혼과 영과 간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게 하지 않으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낸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날이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마음을 모르고 사람의 형편도 모르고 그 사람이 떠벌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의 계산만이 정확하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잘못했느냐. 그래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잘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 예수 믿는 것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따로 떼어가지고 너를 갖다가 복음을 집어넣어 주시고 교회 다니게 하시고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소유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거예요. 다 그걸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인 양 행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명도 소유도 건강도 내 거인 양 생각하면 예수 안 믿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성경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줬다. 그러니까 너에게 줘가지고 그냥 줬는데 그것만 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못해가지고 지옥까지 잃어버린 천국까지 잃어버렸는데 내가 찾아뒀다니까. 내가 했다니까 내가. 하나님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냐. 받았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러는 거예요. 내가 태어났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쓰는데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살죠.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이 자랑하느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이냐. 자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다 우리를 믿게도 하시고 예수 믿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의 생명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소유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1억을 줬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을 줬더니 그냥 죄지요. 그러면 또 지혜를 줬더니
또 막 엉뚱한 데 써. 막 폭탄 만드는 데 쓰고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막 이런 데 쓰고 또 건강을 줬더니 그냥 막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녀.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녀. 그러면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모든 소유와 건강과 생명을 그렇게 쓰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째 받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더 좋은 거 주시고 그렇게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러니까 충성된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너희들 막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비는 많지 않아다. 내가 아비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모든 그걸 할 때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냥 막 성질을 막 내고 그냥 누가 확 싸우고 싶어도요. 전 참게 되더라고요. 이 화가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가면 또 안 되지. 안 되지. 그리고 참고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 잘난 거예요. 너무 잘나가지고 그냥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냥 그 뒤에 그냥 그리스도의 일꾼이 그냥 누구 일꾼인지 몰라. 그리스도는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얘기할지어다 그랬는데 맡은 자는 있을지 몰라도 그냥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걸 알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알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냥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 정말 잘났구나. 너희들 정말 잘났구나.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비밀은 없어지고 너희들끼리 그냥 잘나가지고 사람들끼리 막 그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너희들에게 본이 되려고 그냥 완전히 저 전쟁에 나가서 패배한 사람처럼 구경거리라고 그렇게 표현해놨어요. 여기 구경거리 9절에 구경거리라는 거 표현해놓고 또 뭐라고 하냐면 주의로 작정돼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막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막 어리석고 그 다음에 약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까지라도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중에 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안 거하고 상을 바라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 볼까? 너희들은 그럼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똑똑하거나 지혜롭고 너희들은 강하고 너희들은 우리는 비천한데 너희들은 존귀하고 그렇게 하고 또 막 그러면서 막 괜히 비꼬듯이 그래요. 비꼬듯이 그러면서 비꼬면서 막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런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또 이래요. 나를 본받으래.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게냐면 예수님이 저 앞에 계시는데 기준 이러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저 뒤에 사람은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내 뒷꼭지 보고 그냥 따라오라 이거예요. 내 뒷꼭지 보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안 보이거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들이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아무리 잘 믿는다고 그렇게 해는 것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다 그냥 막 자식이 아버지가 자식을 그거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매를 너희들을 갖다가 막 듣기 싫은 말을 했다가 또 듣기 좋은 말을 했다가 최고라고 그랬다가 뭐 어쨌든 하는 모든 것들이 말하면 너희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매를 때려도 사랑하는 마음이고 너희들에게 막
칭찬을 하고 잘되라고 막 이렇게 싹싹 비는 것도 잘하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너희들 잘되라고 하는 말이다 이런 뜻이에요. 잘되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어떻든 이렇게 하나님 배반하지 말고 열심히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첫째로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앞날이 어떻게 될지 뭐 1년 후에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아는 사람이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지 아는 사람이고 다 그 그리스도를 보고 그래야지 우리 그 일꾼인 우리를 보면 안 된다. 그리스도가 최후에 어떻게 승리할 거를 딱 쥐고 있기 때문에 그분만 보고 나가라. 그러면 그분이 다 알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첫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맡은 자라는 거, 맡은 자. 우리가 이렇게 내게 아니라는 거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샀다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잖아요. 그걸 꼭 잊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판단도 귀 기울이지 말고 너 자신도 판단해서 안 돼. 판단해서 안 되고 말씀에 입각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날을 탁 바라보고 그렇게 나가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너무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똑같은 말이지만 인정받고 잘났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자식을 키우라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 예수 믿게 할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낮아지고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수고하면서 이렇게 막 그렇게 자기 그 경비를 대가면서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하면서 우리는 구경거리가 되고 어리석고 약하고 비천하고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마무리 찢기같이 막 이렇게 되면서까지 하는 게 왜 그러냐? 그 모든 것 가운데 잘난 척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진짜 잘나지 않아서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야지. 너희는 우리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왕노릇하고 참 너희끼리 잘났구나.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비비꼬입니다. 같은 비비꼬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고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나중에 해결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잘 들으면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므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살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는 피스토시스 이렇게 하는 면을 바랍니다. 아멘.